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말 부분입니다. 바로 앞부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쭉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말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앞에서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거짓된 자신감을 가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에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좁은 문과 좁은 길 이야기죠.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모래 위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주제가 점점 발전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다른 곳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추가로 두 군데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상명령,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지상명령과 또 요한복음의 고별설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마지막 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고별설교라고 하는데요. 그 본문 중에 또 한 본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제자 공동체, 즉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좁은 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발견하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그 좁은 문, 먼저 좁은 문이 보이고요. 그 뒤쪽으로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어떤 집에 들어가는 이런 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어가 아니고요. 어떤 그 게이트, 성문 같은 것입니다. 또는 학교의 정문 같은 그런 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문이 있고 그 뒤로 길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행자는 이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또 그 문 다음에 어떤 길이 이어지는지를 보고 이 길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문은 크고 화려하고 그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북적하고 있고 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문은 그런데 소박하고 작고 또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 안에 이어지는 길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가끔 그 문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크고 멋있게 생긴 문으로 들어가고 싶죠. 길도 잘 닦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가끔 그런 상식과 반대로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 사이의 선택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과 길은 겉보기에는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길도 넓어져 있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잘 모르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그 길을 선택함으로 좋은 것이라고 막연히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좁은 문과 이 협착한 길을 선택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히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성격상 좀 조용한 데를 좋아해서 그걸 선택했을까요?
이 본문에 힌트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발견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찾다는 동사는 사실은 휴리스코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발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찾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으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그때 찾는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테오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발견할 때까지 찾는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발견한다는 동사인데요.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찾고 있던 것을 저기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이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명이 무엇인지, 그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은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발견한다라는 동사는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연한 선택은 발견이 아니죠. 또 내가 성격상 조용한 데를 좋아서 선택했다면 그것도 발견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좁은 문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생명의 길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겠지만, 그것을 믿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겉보기에 크고 화려한 문을 선택하고서 막연히 그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아닌 멸망의 길을 선택해 왔고 또 지금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려면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창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유일하게 진실한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생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원한 생명.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긴 생명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이 없이 긴 생명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은요, 질적으로 새롭고 또 그것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질적인 새로움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 그것이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도래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긴 생명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부활한 삶이죠. 바로 그 영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생명,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은 좁은 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위대하고 화려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역사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로마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줄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에 변방 도시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한 유대인 선동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짧은 한 구절에 유대인의 한 선동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은 좁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찾고자 진실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은혜로 눈이 열리고 그 문과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그 좁은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길인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동반자가 많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기대보다 너무 적은 사람이 그 길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이 그 길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자, 이 말씀들이 뒤에 또 이어집니다. 자, 이제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라.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예언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예언자는 성경에 이 교회에 없어졌죠. 교회 직분 속에 예언자라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는 있었습니다. 1세기에는 사도도 있고 교사도 있고 감독도 있고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순회를 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예언자들은요, 이 예언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맡길 예자를 씁니다. 히브리어의 그 예언자라는 말이 나비라는 말인데, 이 나비라는 말은 무언가를 맡겨서 그것을 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사람, 우리 예금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초대교회에서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때때로 성령이 충만해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오늘날에는 이 예언의 은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고 또 공적으로는 목사나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그 예언의 은사가 활용됩니다.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목사와 교사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예언자가 교회에 나타났을 때 그를 순진하게 덜컥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그들이 거짓 예언자인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이 목사다 해서 믿지 말고 그 사람이 박사다 해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예언자라는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먼저 분별한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또 심지어는 예언이 기적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도 믿지 말아야 한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미래를 말하는 그런 예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도 믿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들의 열매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여름에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물론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나무를 봐서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을이 되면 나무에 열매가 맺히죠. 그 열매를 따서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먹어보고 맛을 보면요, 아, 이게 먹을 수 있는 열매구나, 먹을 수 없는 열매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나무가 유익을 끼치는 나무인지 열매를 주는 나무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진실한 정체는 그 행위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초대교회도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기 교회 문서인데 15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150년경이면 까마득한 옛날이죠. 삼국시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때 쓰여진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디다케라는 기독교인들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서 쓴 문서인데요. 그것을 분석한 학자들은 이게 마태복음과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당시의 기록들을 참고해서 기록한 문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디다케 11장이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에게 와서 우리가 앞에서 말해온 모든 것들을 가르친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여라. 그러나 만약 그 가르치는 자가 돌이켜서 그것을 허무는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러나 그 가르침이 주님의 의와 지식을 더한다면 그를 주님과 같이 영접하여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관해서는 복음서의 교훈을 따라 이처럼 행하여라. 너희에게 오는 모든 사도는 주님처럼 영접받게 하라. 그러나 그는 하루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그가 3일을 머문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이다. 그 사도가 떠날 때는 다음 묵을 곳까지 필요한 떡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게 하라. 만약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이다. 너희는 영 안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자를 시험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아라.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지만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 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언자는 아니다. 오직 주님의 행실을 지닌 자만이 예언자이다. 그 행실들로부터 거짓 예언자와 예언자가 알려질 것이다. 모든 예언자는 영 안에서 한 식탁을 지정하고 그 식탁에서 먹지 않는다. 자기가 그 식탁을 지정한 다음에 거기서 먹으면 거짓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이다. 진리를 가르치지만 그가 가르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이다. 참된 예언자로 이미 인정받은 자가 자신은 지상에서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것을 행하면서 너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는 너희의 판단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의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옛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행했다. 누가 영 안에서 나에게 돈이나 다른 무엇을 달라 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나 다른 궁핍한 사람에 관해 말하여 무엇을 주라고 하거든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말라. 네, 이 문서에서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이 말씀을 정확히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경이 없던 시기라서 이런 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냐면요,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기 위해 열매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덧붙여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예수님 부르지만 나중에 거짓 선지자로 밝혀질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며 진실한 그리스도인 사역자라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봐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도 열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22절을 보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하는 것,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 행하는 능력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참된 예언자라는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종말 설교 마태복음 24, 25장에 있습니다. 이 종말 설교에서도요, 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한 교회의 설교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면서 공개적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실현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요란하게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다 넘어갈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 사람이 참된 종이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언이나 귀신 축출이나 기적적 치유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나 신비한 표징이 나타나게 한다고 하고 심지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진짜인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불법을 행했다고 할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행한 불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을 나타냈을 뿐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단히 대비해야 됩니다. 분별 기준은 이 예언자나 목사나 교사가 예수의 명령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 다음 이어지는 비유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그래도 열매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덧붙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열매나 사역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열매입니다. 이 열매란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명령들을 실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산상수훈뿐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들을 행하는 것, 그 중에 하나라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요,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지 열매를 왕창 많이 맺을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열매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십니다. 한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반복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듣고 계속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그것을 행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유대인들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잘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설명드렸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데서 순종이 시작되고 잘 듣는 것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순종한다는 동사가 없고 듣는다라는 동사가 순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언어학적인 사실이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일상적인 단어가 가진 이미지 때문에 듣기는 하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예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시킨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왜 이 두 번째 사람이 듣고 행하지 않았을까요? 들었는데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일부러 행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듣기만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독교에 막 입문한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은요, 설교를 딱 2년 정도 들어보니까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게 또 반복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다 아는 이야기고 비슷한 이야기고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때 이것이 설교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로 갈아타 볼 수도 있습니다. 신선한 설교를 듣게 되면 잠시 동안은 마음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2년 듣고 보면요, 또 새로울 것이 없고 지루하고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진짜 문제는 설교나 설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로 그 명령에 대한 해설에 귀가 익숙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귀가 익숙해지면요, 실천하지 않고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뭔가 좀 아는구나. 설교를 2년만 열심히 들으면 기독교인으로서 다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전곡을 찔러서 말하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속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듣는 데서 그치면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하나라도 붙잡고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한 만큼이 그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행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귀로 신앙을 배운 사람은 열매는 없지만 지식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므로 진짜 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해 본 실제 경험이 없습니다. 많은 신앙 서적을 읽거나 신학 공부를 해서 교리나 신학 개념을 정확히 말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더할 뿐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은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버렸다. 그 무너짐이 대단했다. 그 무너짐이 대단했다. 이 마지막 말씀은요, 모래 위에 지은 아주 거대한 성이 바람이 불자 와장창 무너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야 놀랍다 하면서 구경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말씀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직도 이것이 오래된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실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두 번째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을 안 하는 쪽으로 가르침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두 군데 본문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상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중에 결정적인 부분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상명령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직전에 교회에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도록 세례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보아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모든 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상명령에서는요, 명령형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자 삼아라입니다. 제자 삼아라. 이것이 명령형이고요, 이 명령형에 이어지는 분사형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세례를 주어라, 그 다음에 가르쳐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그 행위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복음을 전파해서 믿은 사람의 세례 주는 거, 세례 주어라, 이것이 이제 한 가지 명령이고, 또 한 가지 명령은 뭡니까? 가르쳐라 합니다. 그런데 가르쳐서 뭘 가르치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믿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사역은 오늘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의 이 두 번째 부분이 실행되지 않으면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 이 가르침의 목표는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에 훨씬 어려운 단쪽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르쳐서 예수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 지키게 하는 것, 지킨다는 동사를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지킨다, 이 말은 테레오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소중히 간직한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한다. 감옥에서 간수가 그
탈출하지 못하도록 죄수를 지키는 것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 하면 계명대로 실천하는 것을 먼저 상상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마음속에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천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지키라는 동사는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 공동체가 예수의 명령을 안전히 보존하는 것은 그것을 잘 베껴서 기록해서 금고에다 넣어두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안전히 보존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보존하려면요, 문자로 보존할 것이 아니라 실천한 경험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해서 보존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몸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보존하려면요, 내가 그것을 해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경험에서 경험으로 전수하는 것이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으셨어요. 글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제자들을 남기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 보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상명령은 선교에 관한 말씀 아닌가?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제 선교는 그만두어야 되는가? 우리끼리만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잘 실천하면 되는가?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명령은 선교 명령입니다. 그런데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간단히 말하면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면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명령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서 서로 지혜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룬 경험이 있어야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겠죠. 선교지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명령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하는 이 훈련은요, 선교를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고 가장 훌륭한 선교사 훈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교회는 당연히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교적인 교회가 됩니다. 지상명령에도 예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실천하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또 한 가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머물고 있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로서 즉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나의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기에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좀 자세히 연구를 해봐야 될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초신자는 세례받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겠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있고, 이제 세례를 곧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 말들이 너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어떤 내면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초신자는 기도하면 응답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많습니다. 그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응답을 받는 거죠. 자, 처음에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응답의 체험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죠. 디딤돌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즉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응답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늘 있어라. 나의 명령들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기에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자, 초신자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믿음의 어떤 기반이 생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더 이상 응답되지 않고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사소한 일상의 것들을 기도해서 다 응답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간절한 기도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가? 내 명령을 실천하면, 내 명령을 행하면 너희는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 안에 늘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실천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의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의 명령들이 내 마음속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겠죠. 열매를 맺게 되겠죠. 제자라는 확신이 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주기가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의 명령을 성령의 도움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주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 수가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아서 금방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의 결말 부분에 나온 이 말씀, 예수의 명령을 행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사상의 어떤 한쪽 귀퉁이에서 우연히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말을 많이 하시다 보니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강조하신 핵심 부분입니다. 예수의 명령을 듣고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생을 지금부터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전거 동호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기 모임을 만들어서 자주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호회 사람들이 서로 친해졌고 모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이 점점 더 화기애애해져 갔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친구도 데려오고 친척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모임의 숫자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자전거에 관한 전문가를 불러와서 특강도 듣고 자전거 역사에 대한 책도 공부했습니다. 이제 봄이 왔고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놀랍게도 그동안 모인 동호회 사람들이 대부분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전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모임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소속감을 느끼고자 동호회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비를 꼬박꼬박 냈고 모임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칙을 바꾸어서 회원들이 꼭 의무적으로 자전거를 탈 필요는 없으며 특히 자전거를 실제로 타는 모임에 나오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동호회는 이름을 바꿨는데요. 처음에 자전거 동호회 Bicycle Lovers Fellowship BLF, 그렇게 해서 이름을 BLF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제 뭘 하는 데인지 모르는 거죠. 동호회는 계속 번성해서 여러 도시에 지부를 세웠지만 동호회가 처음 생겨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어느 밀림 속 마을에 구호물자가 도착했습니다. 구호물자 중에는 마을 사람들이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도를 모르는 물건은 각자 나눠 가졌습니다. 그 용도를 모르는 물건 중에 하나가 자전거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자전거를 본 사람이 없었고 그것을 타본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자전거를 가져와서 집에 두었다가 나중에 자기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둥에다 묶어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동네 아이들이 이 자전거를 풀어가지고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자전거로 여러 가지 놀이를 했습니다. 바퀴도 돌려보고 브레이크도 잡아보고 굴려보기도 하고 올라타보기도 하고, 며칠 동안 자전거를 타고 놀다 보니 아이들이 자전거에 올라탔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몸을 다치고 멍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도 자전거가 올라타고 달릴 수 있는 물건이라고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을에 아무도 자전거를 타고 달려본 사람이 없었고 그것을 본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드디어 어느 한 용감한 아이가 중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려본 것입니다. 비록 멀리 가지 못하고 넘어져서 더 크게 다쳤지만, 멍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모두 잠시나마 자전거가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달려들어서 너도 나도 자전거에 올라타 보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네 아이들은 다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마을의 용감한 어른들도 자전거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전거를 탄 아이가 모두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마을 교사가 됐습니다. 둘 다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의 명령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인가, 아니면 다른 일로 분주해서 이 일을 계속 뒤로 미루다가 이제 그 일에 관심이 없어진 공동체인가? 적어도 외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BLF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제자 공동체라고 느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위에서 찾아보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는 방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전거 타는 일 같아가지고 몸으로 배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한두 번 시도하다가 금방 넘어지고 다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주위를 보니 모두가 다 그러하므로 이것이 정상이라 믿고 체념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최초의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처럼 용기를 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배우려고만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배우려고만 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다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배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하는 제자 공동체라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할 때까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명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실천하는 공동체겠죠. 이것이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요, 주변 것은 다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모든 것이 잘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 맞춰야 될지, 우리 평생에 무엇에 중심을 둬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황금률 있죠? 우리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을 때에도 날마다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 간구하면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